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예배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합시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죠.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모호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의 모순처럼 들리는 것. 그런데 그 모순처럼 들리는 것을 통해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은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인데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모순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속에는 역설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 되면 오히려 복이 있다 라고 말한 여러 가지 역설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역설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동무들보다, 자기 동갑자보다 몇 배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먹게 해줬고 보기 아름다운 각종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거 다 먹으라.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다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을 찾아가서 자기야 이거 먹어봐. 아담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자기야 나 이미 먹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미 먹었는데. 나만 죽고 자기 살면 어떡해, 같이 먹자. 그래서 아담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 아담 애플 목젖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거 다 기록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찾아오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시는지, 왜 11조는 드리라고 하는지 주님의 심정을 깨달지 못하면 결국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 1호가 떨어졌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리고 아껴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말은 명령을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죠. 근데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것은 뒤로 빼돌렸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와서 사무엘상 15장에 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지 못하면 열심을 내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권능도 행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했는데요, 내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표대입니다. 나가야 될 방향을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가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잘 알리면 누가복음 15장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사명에, 하나님 부르는 소명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 사명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네가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전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알려라. 그렇게 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약간 불편하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을까 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봐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예상치 못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라. 멸망하도록,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라. 정말 모순처럼 들리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 역할은 정반대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말을 하고
그들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면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나 있었습니까? 종교적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보이러 나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의 희생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리려고 다시 오지 말라. 지쳤다. 안 받겠다. 예배의 목적을 예멸해버린 채 문자적으로 율법에 정한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여전히 압제하고 착취하고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제사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가서 또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떠나갔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슬프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드리고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한 그 백성을 향해서 나를 멀리하고 떠나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린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을, 심령을 주님께서 여기 반영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 문자적으로는 막아버리겠다,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이제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막아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역설적인 더 강력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이렇게 했지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망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역설적인 표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이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떠나 사는 걸 원하십니다. 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교훈, 닫아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의 길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차지를 하셔서 오늘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바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욕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며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장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자녀들에게 겁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을 안 듣고 속썩이면 극약 처방이 뭐냐면 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소리 들으면서 성장해 봤어요? 집에 당장 나가.
그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 자식이 있다면 호로 자식이에요. 사랑해서 그가 처방하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 딸이 어릴 때 저 전주, 전북 완주에 있는 애갓집을 다녀오다가 아내하고 난 앞에 타고 둘이 아들, 딸은 뒤에 타가지고 완주에서 전주 넘어가는 그 대둔산 쪽을 넘어오는데 하도 뒤에서 너무 다투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말랐더니 자기끼리 말단 하도 싸워서 그러지 마 몇 번은 계속 다투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막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다투고 그래서 차를 멈추고 아들한테 너 내려. 그랬더니 진짜 내리더라고요. 제 차에 내려버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척 차 갔는데 안 따라와. 그래서 그냥 한 4km 가버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걱정되더라고. 이 어린데 어떻게 잘못됐을까 봐가지고. 부모 마음이 더 급해.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없는 거예요. 주변을 찾아보니까 어디 벤치에 앉아서 딱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부모가 내리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 이상 아빠, 안 다툴게요. 조용히 갈게요. 그러기를 원하는데 진짜 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한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아마 여러분 기억에 세울 겁니다. 1993년 3월 달에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개구리 잡으러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 찾으려고 31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 군인, 민간인들 온 산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못 찾았죠. 세월이 지나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잊어도 부모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모 중에 중식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아마 여러분 봐 전국을 아들을 갖다 저기다 이걸 붙여가면서 전국을 찾아 헤맨 거예요. 4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찾다가 아들을 부르다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자식을 못 잊는 거예요. 그게 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심정은요,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내가 믿음이 굳게 서서 바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성경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정은요,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는 뜻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누가복음 15장 4절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말이 아름답다. 예쁜 구두 신는 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추를 신는 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말이 참 아름답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탈한 그 영혼을 찾으려고 막 찾아다니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는 맏아들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탕자 중에 탕자가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겉으로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 심정을 몰랐어요. 아버지 심정을.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간데 동생을 찾아오기 원하구나. 이 형은요, 누가복음 15장에 풍문으로 자기 동생이 지금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창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그렇게 형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심정을 모른 거죠.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그러므로 우리가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압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길 원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은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어떤 희생도. 누가복음 1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하려고 하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결코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가장 시급한 영혼을 살리는데 어떤 노력, 어떤 시간, 어떤 물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루터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다
무너진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한 이 세상, 여러분 구르떡처럼 거룩한 시, 생명 가진 거룩한 시가 돼서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민족의 소망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로 살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막아버리겠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아버리겠다, 오늘 길을 막아버리겠다, 오늘 또한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바로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금강석처럼 하나님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잔치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막아버리겠다고, 닫아버리겠다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해결치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이라도 바로 듣고 눈을 열어서 바로 보고 마음을 열어서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옵소서. 한 영혼, 아버지 품을 떠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여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하나님 지불하시며 영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